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와 같은 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는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둘째 주 맞이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데요. 새해를 가졌던 마음들 여러분들 끝까지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 믿음의 현실을 차분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7장, 이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같은 본문 안에서 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내용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변화산에 오르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 9명은 지금 이 산 아래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려져 있는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 먼저는 예수님은요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옷이 환한 흰색으로 환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장소, 그 하나님의 현현, 그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곳, 이 변화산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은 현실이 완전히 전혀 달랐습니다.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와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순복음 은성교회가 변화산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같은 산 아래, 여러분,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 아래, 세상 가운데서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가 하면 산 아래에서는 9명 제자들이 간질에 걸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인해 지금 아버지와 대면하고 마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버지의 상태는 그랬어요. 그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한 상태,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변화산과 같은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무력감을 느낄 때가 여러분들 혹여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이 성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외치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무력감에 빠져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실 그대로 전달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절망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보게 되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고백인 것이에요.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 속에 믿음과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의심이 함께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과 동시에 의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상황으로 치달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전혀 부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가능하기에는 한 것인가라는 흔들림이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면서도 본질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단순한 분노라기보다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이 담긴 어조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진정성 있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진전성 있는 표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표현처럼 간절한 이 솔직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크기를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의 강함이나 상황의 절망을 지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를 이렇게 출발하는 이 귀한 복된 자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26년도를 다시 한번 재차 뛰어나가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제자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조차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럴 때 삶의 현장에서 무력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2026년도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그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믿음은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은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아멘. 믿음은 신뢰의 힘인 거예요. 믿음은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이에요. 힘.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사회가 밝아지고요.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고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믿음,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오늘 사회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가정도 공동체도 신뢰가 무너지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요즘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신뢰도라는 거예요. 신뢰도. 직원이 회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성과가 떨어지고 국민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사회가 불안합니다. 부모가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 가정의 불안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단계는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부모들과 함께 앉아 있는 학생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니면 나는 아내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을 믿습니다. 장로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두세 사람 이상에게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직분을 넣어가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는 우리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 흘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세우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의심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심을 몰아내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은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의 신앙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끊어놓습니다. 의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요. 의심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면 우리의 신앙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 중 이런 내용이 있죠. 산속에 고목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위에는 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 나무 아래는 멧돼지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는 나무 열매를 따서 아래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 주면서 멧돼지는 그것을 주워 먹게 돼요. 그럼 멧돼지가 인사하겠죠. 고맙다 매야 이렇게 인사했어요. 자, 어느 날 또 멧돼지가 이번에는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매야 내가 이번에는 너에게 갖고 왔단다 하면서 많은 것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매가 와서 고맙다 하고 상부상조하면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우가 왔어요. 여우가 왔어요. 여우 한 마리가 오더니만 이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품었습니다. 여우는 먼저 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심하게 자네가 사냥 나간 사이 멧돼지가 나무를 흔들면 둥지에서 떨어진 자네 새끼를 멧돼지가 잡아먹을 것일세. 예, 중간에서 이간질한 것이죠. 네. 또 그 다음에는 멧돼지가 가서 말을 했어요. 멧돼지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멧돼지 자네 조심하게. 여우가 말을 합니다. 자네도 조심하게. 자네가 멀리 먹이를 찾으러 간 사이에 매가 내려와 자네 새끼를 해칠지도 모르네. 그날 이후에 멧돼지와 매는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평화, 좋은 상태는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상부상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다툼과 분열, 의심이 가득 넘치는 상황이었어요. 집을 비우지는 것도 못하고 두려워서 사냥을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결국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이 둘 다 굶어 죽고 말았다라는 이솝우화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죽인 것은 여우의 힘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함께 살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관계를 끊기 위해 공격하지 않고 먼저 의심의 씨앗을 엉겅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뿌려놓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무기는 의심, 불신이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라는 거예요. 자꾸 중간에서 여우짓 한단 말이에요. 의심을 심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신뢰했던 가정을 깨트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자 누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의심하던 사울 왕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놀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의심했나요?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3번 부인한 베드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인 바울,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의심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심을 믿음으로 물리쳐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성경의 기적들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변화산과 같은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작은 하늘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무기력이 변하여서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의 43절에서 48절에 나오는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12년 동안 혈류증에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46절에서 52절에도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믿음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뛰어나갑니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뛰쳐나갑니다. 그렇지만 그가 평생 갖고 있었던 이 겉옷이 없으면 하루를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추운 날 어떻게 살아갈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겉옷까지 내어놓고 믿음을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는 일어나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내려놓고 소망을 붙잡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겉옷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과거, 그렇지만 소망 대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하고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둥하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돌뿌리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치료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 맹인 바디메오는 치료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외치는 믿음과 다가가는 믿음이 맹인 바디메오를 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8절에도 계속해서 백부장이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 이 중풍병 걸린 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으로 완전히 하인이 고침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자 그렇다면 믿음은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은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랍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둘째 주 맞이하여서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다면,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남아 변화산 같은 이곳에서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믿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2주, 여러분들 저번 주, 한 주, 이번 주 이 남은 이제 50주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잘 채우셨어요.
빠지지 않고 우리는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양분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비추어질 때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식물이 햇빛을 받아 자라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받을 때 쑥쑥 자라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들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껴질 때 환경이나 상황을 먼저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은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공로로서 받은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깊이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우리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는 깊이 체험할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진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순종으로 삶에 드러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은 순종으로 삶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할 때 이 행동이 점차 지속성을 잃어가면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새해 벽두서부터 배웠던 것은 믿음을 통해서 지속적인 순종, 계속되어지는 순종을 통해 2026년도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믿음에 머무를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믿음은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가장 작은 씨앗을 불리는 이 겨자씨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큰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순종하라는 이 초청의 메시지이라는 것이죠.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에 심기면 반드시 자라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큰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믿음이나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풍성하게 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얻게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이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이 작은 믿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이 생명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질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생명력을 다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은 순종이라는 토양 위에 심길 때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토양 아래 우리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 우리가 심겨지게 된다면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알알이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으로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익숙한 삶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어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믿고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로서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오랜 시간 방주를 지었어요. 짓지 않았다면요 물속에 수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주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6월절의 밤을 넘어 6월절 밤은 장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럴 때 문설주 인방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어린 양들의 피를 발라서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패스오브 유월절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똑똑히 보면서 째려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째려보라는 게 아니라 확신의 눈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 한번 옆에 분 두세 사람 이상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외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이 길만이 생명이요 축복된 길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알알이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 축복의 2026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순복음 문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